마음과 담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저희들로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참된 기쁨 찾게 하시려고,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기쁨 주시려고 이처럼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며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바라옵나니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기쁨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에게 주시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그 기쁨 품고 살아가되 언제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만으로는 도저히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참된 기쁨 마음껏 찬양하되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마다 일터마다 새로운 기쁨이 샘솟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어붙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뛰게 하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납치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밖에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위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위에 평강의 권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의 한 주 되사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동행하시며 온전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너머에 주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지키시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사 정결함과 무한한 감사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또 다른 일상 가운데 다소 힘들고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좌로우로 부딪히는 삶이 될지라도 세상 탓, 현실 탓 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성실함을 절제하며 다소는 순응하며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그리하여 굳건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만연한 좋은 계절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 대적으로 들려오는 크고 작음의 어려움에도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사명과 순종 가운데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핑계가 먼저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먼저 하나님 일과 교회 일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랑이 되며 교회 부흥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세우신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목사님의 건강과 성도들의 가정을 안위함으로써 인도하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 위해 돕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교회를 위하고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그들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참뜻 받아들여 복음 전파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늘 함께하는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렀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들꽃 부흥전도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위해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너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온갖 구원 부르라. 서부 구원 부르라. 다시 밖에 백합과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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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상식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인식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그리고 내 상식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따지고 이것저것 살펴서 이해해야 할 말씀이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 할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아주 상식적인 그러나 다소 엉뚱한 질문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서 이 시간에 말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까? 내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내 가족입니까? 대답은 뒤로 미루고서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자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앞서는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당신에게로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역시 본문에 앞서는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산에 오르셔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본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앞서는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장소 이동은 단순한 자리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차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로 그 무리들에서 다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책임져갈 핵심 인물인 12명의 제자들을 그 범위고 12명의 제자들로 그 범위가 좁혀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서 집은 그냥 사적인 자기만의 공간이나 개인적인 휴식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33절의 말씀이나 그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있어서 이 집이라는 장소는, 특히 마가복음에서 설명하는 이 집이라는 장소는 제자들을 외인들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은밀한 그 장소가 바로 집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또한 예수님께서 본문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침한 그대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으되,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나 또는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이룬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죄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자, 먼저 믿음 안에서의 참된 가족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이 지적한 그대로 자기 집 안에까지 밀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식사조차 걸러야 할 정도로 분주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러 온 것도 아니고 격려하러 방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시고 돕고, 또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대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붙들어 이제 고향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혼이 나갔다, 넋이 빠졌다 라는 등의 뜻인데, 어리석고도 한참 어리석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는 그런 뜻쯤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친족들은, 제가 말씀을 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예수야 이 얼빠진 사람아, 예수야 이 넉넉한 사람아, 이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아, 자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자네가 뭐라고 사람들을 그처럼 홀리고 다니는 것인가? 자네가 뭐라고 그처럼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런단 말인가? 이제 그것들 다 때려치우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 그것이 자네가 살 길이고 우리 집안이 살 길이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훨씬 더 과격한 용어입니다. 놈자도 들어가고 아마 새끼자도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예수님을 강제로 제압을 내서 힘으로 눌러서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끌고서 고향으로 가려고 한 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처럼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이제 기다림에 지친 어머니를 비롯한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어 부릅니다. 드디어 집 안에 둘러 앉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무리들이 합창하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쯤 한 번쯤 내다 보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그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둘러앉은 무리들을 향하여 엄숙하게 선포를 하시는 바,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어머니여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그 말이다. 본문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습니까? 집 밖에서 불러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지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서,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에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로, 그리고 특별히 지명하여 부름받은 12명의 사도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이룬 참된 가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과 한 가족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것이 어디 한두 가지뿐이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을 한 가지만 찾아보자면 단연 모든 사람들의 중생 즉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풀어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최초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그 뜻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나로 하여금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는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육신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다면, 나의 전부를 그야말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내 생명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름 아닌 내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가족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바로 내 자신이며 나의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처럼 소중한 것이 내 가족들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들이 영원토록 내 가족입니까? 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것인데, 자, 그렇다면 나와 온 가족들이 함께 믿는다는 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나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그 전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이 영원토록 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살 때까지 뿐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에서 진정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겸허한 자세로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해야 맞습니다. 무엇이냐? 부부라는 하나님이 맺어진 그 소중한 관계로 그처럼 서로 살비비고 삶을 나누면서 몇십 년 또는 수십 년씩 고락을 함께 했는데, 그 부부간의 인연이 이 땅에서의 고작 그 몇십 년 또는 수십 년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서는 내 부모님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자식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자체로 내 심장 같은 내 부모와 내 자식들, 그런데 그런 내 부모님들과 그런 내 자식들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 그날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슬프고 또 아파서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닥쳐올 그날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 인생과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평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들 뿐입니까? 한태를 고향 삼아 태어난 내 형제와 자매들도 그렇고, 같은 고향을 추억으로 삼아 살아가는 내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할 그날을 손으로 세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이고 이 얼마나 서글픈 삶입니까? 이제 우리 누군가의 전도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행복을 예비했던 그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전도하되 특히 내 가족들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구원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되 우리 주님과 또한 우리 가족들 모두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이제는 영원한 행복을 함께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서, 부부라고 하면서,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면서 고작 이 땅에서 몇십 년 혹은 수십 년 그 인연으로 붙여버리고 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내 가족으로 영원토록 같이 행복을 누릴 그런 우리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즉 모두를 전도하기에 힘써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것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으로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가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다고 여겨지는 세 구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둘째,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아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용서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는 결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끝까지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죽어야 갚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회개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회개만 있으면 하나님은 천 번도 만 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약속입니까? 자, 이어서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세 구절의 말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둘째 본문, 즉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세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을 모독하는 죄나 또 다른 어떤 죄들도 전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영원토록 또한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거기에서 보혈까지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영원토록 그리고 절대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죽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래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다,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전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서, 따라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말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누군가 평가를 해줘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처럼 결코 용서받지 못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이고 어떤 죄입니까? 다시 본문 28절과 29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이 모독이라는 말은 회방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거역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반복해서 회방하고 거듭해서 거역함으로써, 또한 반복해서 무시하고 거듭해서 부인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능과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은 믿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선포하여 성령의 존재를 부인한다든지, 나는 성령이 없어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라는 등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고 그 죄는 영원한 죄로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것이 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입니까? 대답이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슨 뜻이냐? 어떤 죄라도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는 그 일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데, 그리고 그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기능과 능력을 잃어버리면 성령께서 내 죄를 책망해 주실 수가 없어서 내가 회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이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나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언제까지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살아있어야, 내 속에서 살아 역사를 해야 성령이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는데, 내가 성령님 없어도 돼, 성령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게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이제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려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없게 해서 나는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면 그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는데, 그렇다면 그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즉 성령의 기능과 능력을 내가 스스로 소멸시켜버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몇 가지만 봅시다. 자, 다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능과 능력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눈의 기능을 무시하고 부인해서 눈을 너무 오랫동안 감고 살아가면 이제 그 눈이 점차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3년 동안만 눈 감고 살아보세요. 아니, 3달만 눈 감고 살아보세요. 이제 눈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내 팔과 다리의 능력을 부인하고 무시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팔과 다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원리가 우리 육체적인 기능과 그 능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능과 능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면, 또한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또 부인을 해서 전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로 삼아 임하는 성령도 말씀을 통로 삼아 찾아올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능력 삼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여러 가지 기능과 크고 많은 능력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꾸 무시하고 여러 번 부인을 하면 곧 그 능력이 소멸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성령은 도우시는 영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되게 풀리고 삶의 모든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그와 같은 능력을 내가 무시하고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의 그 능력을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의 도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혼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는 인생의 문제에 치여서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그렇게 망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1호의 영 아니십니까? 그분의 1호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는 사실 우리들이 압니다. 하지만 성령의 그 1호의 능력을 내가 무시하고 부인해버리면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한숨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 영과 삶이 시들어버리고 말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은 치유의 영 아니십니까?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내 육신의 병과 육신의 연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서는 이루지 못할 소망이 없고 그 일마다 전부 형통함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귀한 복도 누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바, 내가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이제 성령이 내 안과 밖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활동을 하지 못해서 내가 날마다 병과 실패 가운데서 미움을 안고 불행을 안고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성령은 책망하는 영이시고 회개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다시 설명드리거니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내가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수 있어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책망하는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거부해버리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도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할 수 없게 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있는 죄가 영원한 죄가 되고, 내가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길로 행하는 그 길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환경과 무슨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성령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그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신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잡아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성령은 계시고 그 성령이 도우셔야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삶이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여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성령의 존재를 거부하고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면 이제 성령이 나에게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한 번 지은 죄가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가 되어서 죄 용서받지 못한 채로 지옥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들에게 똑똑히 가르쳤으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이제 성령과 항상 동행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복되고 선하게 풀고 해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비로소 바르고 참된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그 말씀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처럼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 두려움이 오히려 변해서 은혜가 되고 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더하여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섬기는 등의 신앙의 덕목들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로되, 언제나 성령께서 그 일들을 잘해내시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우리들이로되 하늘의 만가지 복과 천가지 은혜도 다 내 것으로 받고 누리시는 그 복도 있기를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깨워야 할 날이고 또한 더 오래오래 기억하자고 서로 다짐해야 할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원어로는 자칼로, 그 다음에 신약의 원어로는 림네스포마이라는 말로 기록된 이 기억한다는 말의 원뜻이 뾰족하게 깎은 바늘이나 예리하게 벼린 칼로 나를 마구 찌르고 벤다는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미 잘 배운 우리들입니다. 그처럼 뾰족한 것으로 찌르고 예리한 것으로 나를 베어서라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이 나라 정부와 권력자들은 지나치게 잊어버림, 즉 망각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면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기 부모가 그 뼈아픈 강제징용을 당했어도, 자기 아이가 탄대가 그처럼 침몰을 했어도, 자기 자식들이 그와 같은 압살을 당했어도 그렇게 잊자고, 빨리 잊어버리자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고통이라는 것이 무자비할 정도로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픔이라는 것이 결국 당사자들만의 몫이라는 그 사실도 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내가 아무리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감의 시효라는 것이 고통과 아픔의 당사자가 겪는 긴 슬픔에 비해서, 또한 그들이 느끼는 오랜 절망감에 비해서 턱없이 작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고 인심은 그렇고 역사적인 책임의식이나 민족적인 사명감이 전혀 없는 작금의 이 정부와 권력자들은 또 그럴지라도 최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최소한 고통의 당사자들과 슬픔을 입는 속도만큼은 조절해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참사에 대한 기억의 길이만큼은 그들과 같아야 맞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연대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잊고 싶은 기억은 빨리 지워버린 그 기억의 편리함을 결코 허락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의 편의성을 결코 허락받지 못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한다는 그것이 역사의 책임을 다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역사의 책임을 다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 대한 뜻이라는 사실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들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한 믿음 안에서의 참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 전도하고 더해서 복음 전파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날마다 천국길 걷는 그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사적인 책임 다하기 위하여 기억할 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더 밝고 더 희망차고 더 살만나는 세상 만들어가는데 항상 앞장서고 선봉서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있어 이 시대와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지며 복음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 있는 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물들 가운데 숨어 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하나님 다 아시지요. 간절한 간구 그리고 기도 하나님 다 살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땀에는 갑절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에는 모든 소망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전부 이루실 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날마다 건강한 얼굴이 돼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세우고 자녀들의 가정과 인생을 세우는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객지에서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 오늘도 누리게 하시되 내일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 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부서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각 구역들 더 힘차게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더 힘차게 더 형통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가장 합당한 복을 가장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복을 내리실 때 우리들 곧 어린이 부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장족의 부흥이 있게 하시되 말씀으로 기도해서 자라는 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역군들 큰 동량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곧 부흥전도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 주시되 저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에 늘 당당한 힘이 실어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늘 하늘의 생명수를 넣어주시사 저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생활의 복 주실 때 갑절로 7배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뢰지 못한 것들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네 또 아뢰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삶과 신앙을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차게 건설되며 우리 성도들이 있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들이 더 살만나는 복된 시대와 사회가 되어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들고 부흥전도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몇 주 전에 여기에서 우리 노예에 속한 여자 교육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을 짤막하게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0수년을 지금 담임을 맡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 혼자 목회한다는 그 핑계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목회의 여러 가지 숙제들이 늘 앞장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 다시 말하면 전도의 그 일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서 부끄러웠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김 목사님 붙여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 주시사 함께 전도대 출범하게 하시고 힘차게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비로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구나. 내가 목회자다운 목회로 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내 가슴 속에 넘칩니다. 자, 그 감동과 감격이 저희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분 몇 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전도해야 교회이고 전도해야 성도입니다. 전도해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영원한 내 가족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노래하고 평안을 같이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기도로서 그 밖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우리들 북풍전도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교도소 방문이 1월부터 재개되었고 이제 음식물 반입이 4월부터 허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참여해 주실 분 계시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천노예 정기노예가 4월 18일 화요일 날 광영 부목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저와 우리 김 장로님이 총대로 참여하게 될 터인데 성노예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함께 봅시다. 교우동정. 3월은 오는 봄이고 5월은 가는 봄이고 4월은 머무르는 봄입니다. 이게 저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분이 써놓은 것을 제가 참고한 것입니다. 자, 사람도 계절도 또 다른 모든 것들도 내 곁에서 머물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봄이 내 곁에 머물 때 내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 그리고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삶과 신앙에 성장과 성숙이 있는 이 계절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 우리 성도들이 계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 마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우하심이 힘써 전도하여 사랑하는 내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역사 늘 인정하고 늘 부르는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되 모든 것에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